크리스마스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 목자들도 천사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잘 배우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도 없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주께서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거기 19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방식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단어는 연관 짓는다, 숙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리아는 그 들은 내용을 생각했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 생생히 간직하거나 음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한 게 아니라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즐기고 누렸다. 마음에 새기는 일,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해석에서 끝이지 않고 깊이 영향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일,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참으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한 귀로 흘려 들을 뿐 머리와 또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무리 하찮은 존재로 보여도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쓰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재미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설교 재미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없이 귀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메신저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 보화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평화가 무엇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죄된 본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의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우리의 본능적인 적의를 보지 않는 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깊고 큰 그 원천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철저히 내가 주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통제와 지배욕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다른 이를 향한 적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해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에 순종하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과 행복한 삶을 주셔야만 한다. 라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치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치 못한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의 은혜와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과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고 일단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밖에 나가 다른 누구와도 화평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렇게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러분의 심령에 나의 심령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묵상되어지는 것은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입니다. 보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보면 참으로 보면 응시하고 깨닫고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음미하고 내면화시키고 기뻐하는 만큼 보면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아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세주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유 안에 어린 아기가 능하신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 나를 위해서 철저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의지하며 신뢰할 때 두려움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 자신과 햄릿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려면 저자가 극 중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정보만 써 주신 게 아니라 역사의 극 중에 자신을 써 넣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보라. 크리스마스를 보라.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태도.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사람들과도 화목해지는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나의 모든 통제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신뢰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